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35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다시 찬송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맺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다. 오직 주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자리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친히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섰던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아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자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집사님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오셔서 반갑네요. 집사님이 오시니까는 이혜성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 원래 오늘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가시기로 했는데 이 안사둔께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요. 근데 뭐 연세가 많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거의 90이 다 되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아마 연말에나 돌아오실 수 있을 거. 아니다 중간에 한번 오신다고 했어요. 중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한국 가셨다가 다시 알래스카 가셨다 오신다고 했는데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666 도대체 이 666이라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666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옛날 이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마다 숫자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 666은 이 방법을 따르면 뭐냐?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말이 그 666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러면 그거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억지로 막 이렇게 그 이름에다가 숫자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냥 막 억지로 만들어진 숫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666 거기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6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했던 숫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런 시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무슨 거짓 사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많았다는 거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로마 황제였고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뭐 히틀러도 그렇게 될 수도, 히틀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모택동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김일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매몰되면 도대체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본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엘리야 말씀드리면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아니 호렙산이 아니죠.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를 데려다가 먹을 걸 먹이고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 한 동굴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시면 이게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 보면. 그런데 어디 있었는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그래서 텍사스에 가면 세미한 교회라고 교회 있더라고요. 아세요? 거기 꽤 규모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세미한 교회예요. 아주 건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단은 아니고 거기 초급판과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세미한 음성 거기서 따와서 세미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제가 돌 쪼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히브리어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돌 쪼는 소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돌을 쪼셨어요. 두 번 쪼셨죠 사실. 언제 쪼셨어요? 십계명 주실 때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666 무슨 뭐 어떤 다른 거가 와서 우리를 흔들지라도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장에 와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제 성경책에는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절씩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1절 말씀 보면은요. 1절에 산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시온산. 그렇죠? 네,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대요. 자, 그런데 시온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면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시온산. 성경에서 시온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가 어딨냐면 이사야서 24장인데요. 이사야서 24장. 자, 이사야서가 어디 있느냐? 993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994쪽에 있게 돼요. 이사야서 24장 23절. 994쪽 24장 23절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 서 계신데요? 시온산하고 또 어디에 서 계신데요? 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온산은 항상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지금은 텔아비브지만 그곳에는 왕이 있으면서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 예루살렘은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하고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14장의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서 계시대요? 시온산. 네, 시온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시대요. 그런데 항상 이 옛날 이 문헌도 보고 또 이 성경책도 우리가 쫙 보면 항상 통치는 앉았다라고 그렇게 보좌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서서 통치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그가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12장 여기 앞에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12장 17절 말씀. 자,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예, 여기 무슨 말씀이냐? 이제 세상을 어떻게 막 한번 해보려고 휘젓고 다니던 용이 섰다는 거예요. 예, 섰는데 뭐 하려고 서 있대요? 지금 17절에서 싸우려고 서 있대요. 싸우려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특별히 1절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전쟁이다,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심판되는 데서 서 있다. 지금 그 표현을 12장에 있는 표현을 빌려와서 여기 14장에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서 있어요? 어린 양이 뭐 하려고 이제? 싸우려고.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 대적과 싸우려고 이제 어린 양이 준비하고 이제 싸우자. 그리고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2절, 14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시작. 그들이 모두 앞과 네 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냥금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예,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리면 좋을 텐데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두 다리를 딱 짚고 좀 이상하다. 하여튼 서 계신대요. 뭐 하려고? 싸우려고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3절 말씀 보면 거기에 지금 둘러싸고 서 있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용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고 같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를 그리면서 보세요. 자,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어디에 뭘 받았대요? 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어디에는? 이마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대요. 이것을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봤지만 이걸 인침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같이 싸우려고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마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는 뭘 상징하느냐? 이마는 내 마음을 상징한다. 내 마음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게 이마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6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0쪽 보면 나와요.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처럼 주는 말씀인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마라고 해요. 쉐마. 혹시 그 유대인 교육 중에 쉐마 교육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다 새기래요? 이마에 새길.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이마에 새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림,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이마에 한 제 손바닥 반만한 요런 거 이렇게 상자처럼 생긴 걸 이마에 딱 붙인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그런데 그게 크기가 작아요. 사람 이마에 붙일 만큼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끈이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기다 딱 댄 다음에 귀 뒤로 한번 이렇게 감아요. 예. 귀 뒤로 감으면 여기 고정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양쪽 팔에, 이거는 오른쪽 팔에, 여기는 왼쪽 팔에 이렇게 줄줄줄줄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이 손바닥이 올 때까지 이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는데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계명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4절에서 내 이마에 미간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손목과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성경에서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까지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눈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에 뭘 붙였느냐? 여기에 어린 양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딱 붙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전에 14만 4천은 뭐라 그랬죠? 네,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네. 12사도 두 개로 곱하면 뭐라고요? 144.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에도 그렇고 1000은 그냥 숫자 100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그 하나님이 따로 정해놓은 이 수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 한 것처럼.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같이 세워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3절에서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장로들 앞에 내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단어 혹시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시편. 네, 시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자 그 찬양인데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기억나세요? 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자, 여기 다시 딱 마크해놓고 구약성경 시편 40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냐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편 40편. 구약성경 절반쯤 피면 시편 나오죠. 831쪽. 831쪽 시편 40편. 자, 시편 40편 831쪽 40편 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땅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건데 이게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던 밧세바 사건 다음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아, 인간 안에는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그런 소망이 단 1도 없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뒤에 가면 그것을 통해서 아, 메시아가 그래서 오셔야 되겠구나. 우리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낮은 그 수렁텅이에서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셨대요? 2절에서 올려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 내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 오직 메시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3절에서 뭘 불렀다 그래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새 노래, 또 우리 이 14만 4천 명이 밖에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새 노래는 뭐냐? 아, 내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다윗은 원래 노래 잘하는 자였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였고. 그런데 그 노래는 예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탄절에 우리 특송 한번 했죠. 빨간 옷 입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첫째 주는 성찬이 있어서 길어지니까 지금 마지막 주에 해야 될까?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다 오셔도 돼요. 다. 노래를 나는 못해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저희 아버지 왔다 가셨잖아요. 아버지 왔다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노래를 못하세요. 잘 듣는 건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 달 내내 지나간 가요 무대, 여러분 아세요? 가요 무대? 그래서 김동건 씨가 80년대 중반에 했을 때 그 파릇파릇한 얼굴부터 지금 최근까지 그분의 늙어가는 모습이 다 유튜브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가요 무대를 몇 번 봤더니 그게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가요 무대. 그래서 저도 막 하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잊으려고 왔던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란 샤스 뭐 입은 사나이부터 노란 샤스 입은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그 현미 권사님, 그분 권사님인데 현미 권사님이 부른 밤안개 이런 것까지 하여튼 저도 엄청나게 따라 불렀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어른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저희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자기가 저 노래를 다 아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현철 씨 뭐 이런 분이 부르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지? 새 노래.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부르는 걸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학교 가면서부터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야, 악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넌 노래도 좀 잘 불렀으면 좋겠고 노래도 좀 연습 좀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배우고 색스폰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청년 때인데 목회를 하시기 전에 청년 때인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산기도 다니는 그룹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같이 모여서 청년들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근데 이 선생 한번 찬송 한번 해보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때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가 이렇게 확 오냐면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망신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산기도 다닐 때라 목이 항상 걸걸하게 쉬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쥐야쥐야 소리 지르면서 밤마다 기도하니 목이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오는데 저 사람이
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서 망신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탁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한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찬송이 방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이 방언으로 탁 터지니까 그 한번 노래해봐 했던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찬양을 했더니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 선생님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분이 이야기 듣기 전에 벌써 딱 왔는데 내가 사실은 이 선생님 망신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네. 그런 사건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구원의 그 확실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갈라진 목소리든 쉬어 꼬부라진 목소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딱 두 개만 봐요. 2개. 앞에서 찬양 숫자 얼마 없어서 아마 다 나오면 화면 보는 분들만 우리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교회는 딱 2가지는 하나 구원의 감격 믿습니까? 2번째 외모. 여러분 다 외모 되시잖아요. 네? 안 되는. 여러분 눈이 하나 없으세요? 눈 2개 있으시잖아요. 코 하나 있으시죠? 콧구멍 2개 있으시고 입 하나 있고 그러면 된 거죠 뭘. 네. 그러니까 할 테니까 오십시오. 네? 제가 미리 광고에서 할 거예요. 자 뭐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자 그 사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같이 어린 양과 붙어서 새 노래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고 서 있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 참 따라가고는 싶은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내 것 이렇게. 예? 그런데 내가 여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4장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의 노래는 뭐냐면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림. 지금 흠이 없고 지금 순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지금 그 사람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2장에 너희가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입안에 거짓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완성의 자리에 가서, 그래서 14만 4천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최종적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이 숫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짐승 하나를 놓고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근데 이게 고대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하나 잡아서 쪼개놓은 다음에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둘 중에 하나라도 계약을 깨는 사람은 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고대에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기 위해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고요? 안 지나갔다고요?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게 맺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실력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계약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완성의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 일방적인 언약으로 지금은 여기 5절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그 자리까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내가 그 새 노래를 부를 때까지 이끌어 갈게 라고 하는 확실한 그 언약의 의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사람이래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네, 우리는 지금은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개척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뭘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최종적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부를 새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래도 안 따라가시겠어요? 네, 당연히 따라가야죠. 지금 그것을 최종적 승리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큰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이 뒤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이제 6절부터는 새 천사가 나오는데 그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과 그 행동과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자,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7절 시작. 그가 한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천사가 뭘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예.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자,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절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큰 음성으로 있는데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래요? 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래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자, 첫 번째 천사가 가진 그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선포될 그 말씀인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뭔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최종적 심판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통과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통과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최종적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최종적 심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된 그 놀라운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 왜 믿냐?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옥 안 가려고요. 여러분이 예수 왜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머리에 막 생각은 많은데 한마디로 안 나오죠.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매몰돼도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최종적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천국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이 뒤에 가면 이제 또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부터 면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두 번째로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렇게 어떤 시상식 같은 거, 특별히 한국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 잘 믿는 그런 배우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수상 딱 한 다음에 그런 거 하면 참 이 기분이 싹 좋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얘기하고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목회자로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 목회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제일 유명한 영화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대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아카데미 오스카상 받는 그런 거 같은 건데 거기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모르시죠? 네. 그걸 아는 분은 조금 연식이 조금 낮은 분이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몽골 선교사님 그 자식이에요. 둘이 남매인데 한국에 와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거기에서 1등으로 뽑히면서 대박을 쳐가지고 요즘 뭐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남매가 하는 그런 이 팀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오빠, 위에가 오빠고 밑에가 그 여동생인데 그 오빠가 지난번에 이제 그 축하 무대를 하는데 뭘 하냐면 최근에 나온 그 음악이 뭐냐면 구원, 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것을 주제로 그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러면서 음악이 끝나고 퇴장을 하는데 저기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무대가 있는데 무대 이 뒤에 4명이 서 있어요. 검정색 이렇게 양복을 입은 4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공연을 끝나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관이야, 관. 근데 관이 있는데 그 관 속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손을 흔들면서 관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랬더니 여기 서 있던 4명이 이 관을 메고 무대 뒤로 퇴장을 하는데 무대 뒤로 쫙 퇴장을 할 때 흰 천사와 같은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이 사람들이 여기 뒷면에다가 꽃을 꽂고 이 관을 쫙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도 막 그런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 걸 찬양해. 가사가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관에 자기가 이제 관뚜껑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관에 딱 들어가는데 관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같으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관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같으면 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살아서 관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관 속에 탁 여기에 2발을 딛고 딱 들어가더니 주변 관객들한테 빠이빠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천국의 문 속으로 관이라고 하는 뭐 이거지만 내가 천국의 문 속으로 나는 누워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문에 들어갔을 때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천사들이 나를 뒤따르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 그 친구가 항상 나와서 하는 게 이게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이런 영감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그런 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뭐냐?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지금 첫 번째 천사는 그것을 온 세계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8절 이거는 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지금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거였고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무너진 자들은 누구냐?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진노로 박해하던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금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라 경배하라 그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어떻게 지금 심판받을 것인지 그 메시지를 지금 들고 두 번째 천사가 나가는데 여기서 뭐냐 큰 성 이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벌어질 그 일들을 지금 환상과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무너졌도다 말하는 게 맞아요? 무너질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최종적 그때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글을 기록해가지고 당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니 무너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무너졌다 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이미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 그 무너진 사건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됐을 때 항상 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문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이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쪽 편에 있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었느니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었느니 그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뭐냐? 이미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후손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해서 준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약속 믿고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믿고 들어가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문법적인 것을 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지금 당시의 성도들은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미 최종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미 주어진 그 완성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어린 양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미래 완료형이라는 그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 승리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게 주었느니 아니 땅이 주어졌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동네가 파라다이스 밸리인가요? 파라다이스 밸리에 맨션이 저 산 위에 이게 세속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아서 파라다이스 밸리에 5에이커짜리 대저택 맨션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여러분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열쇠를 주면서 자 이거는 이제 당신 집이니까 가서 그냥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저 집 청소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 이틀을 살고 팔아먹는 한이 있다 해도 네?
청소 못하겠으면 일주일을 살아보고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야죠. 이게 또 너무 세속적인 비유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완성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제 내 발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 지금 이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가장 무기력한 그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이 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보면 9절부터 읽어야 돼요. 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세 번째 천사는 두 번째 천사는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줬다면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당할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어디서 또 나왔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거기에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결국에는 심판의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뭐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영원한 진노의 잔을 받은 심판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보여주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머릿속에 그리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그 최종적 심판에서 면제된 자들이다. 그러니 그 심판에 면제된 자들, 심판에 아직 여전히 진노의 잔이 앞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것도 없다. 그들은 이미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가장 무기력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30분이 돼서 14장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15장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온전히 뒤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후의 승리를 아버지요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유혹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최후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최후의 승리, 이미 이루어진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어떤 삶의 고난이 오든지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